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장인물들이 똑같이 컨트롤 V 해가지고 똑같은 얼굴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 표정이 달라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11명은 완성을 했는데 2명의 표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랑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땠을까? 또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답을 얻었죠. 그 답이 무엇이었느냐? 가룟 유다는 평소에 자기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정말 자기가 만나기 싫고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부하가 치미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얼굴이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다빈치가 그 사람을 본떠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완성을 했대요. 이제 남은 게 누구냐? 예수님의 얼굴인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그릴 수가 없는 거죠. 다시금 고민에 빠져서 끙끙거리던 그 다빈치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가룟 유다를 그릴 수 있게 해줬던 그 얼굴의 주인공, 즉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해왔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한 미움의 문제, 그를 향한 그 싫어했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예수님의 평화롭고 온화한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때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울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세상과 다를 게 없지만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면 내 얼굴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가페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라 그랬죠.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된 현대판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들어서 보셔서 아시겠는데, 지난 13일 인천시 중구 마트에서 아버지 A씨랑 34살밖에 안 된 여러분 또래 청년입니다. B씨는 12살이었어요.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우유와 사과 등 식료품 약 10,000원어치, 많이도 아니야, 10,000원어치를 훔쳤어요. 이를 본 마트 직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 A씨는 마트 직원 등을 앞에서 싹싹 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A씨는 이 건강 문제로 6개월 전에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또 어머니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었고 아내와는 이혼 상태였다고 합니다. 딱한 그 사정을 들은 마트 주인이 그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게 되었고,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한 후에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 A씨 부자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국밥을 사주고 있는 그 상황에 현장에서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따라가서 A씨에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대요.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주변에서 A씨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는 문의가 계속 쇄도하였고, 경찰은 행복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버지 일자리를 알선하고 또 아들은 무료 급식 카드를 받아서 배를 굶는 일이 없게끔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트는 그 부자에게 생필품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성금이 지난 16일 오후 7시 기준에서 1,200만 원이 모였고요. 쌀 100kg 이상, 우유, 라면 등 식료품도 수북히 쌓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왔다는 한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주고 갔고, 어떤 주민은 돼지 한 마리를 보내고 싶다, 의사를 밝히고 서울에서 돼지를 어떻게 키우라요? 하여튼 마음이 예쁘잖아. 식료품뿐만 아니라 방한복, 점포 등 의류를 계속해서 보냈다는, 이 기사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받는 이 사람, 그리고 용서한 이 사람들, 그리고 도움 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상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행복한 세상이구나. 사랑이 남아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만약에 아버지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들하고 같이 동반자살을 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만약에 이 마트 사장이 율법으로 그냥 선처 없이 넘겼다고 해봅시다. 경찰관이 기다려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사랑을 증명할 기회, 사랑을 나눌 따뜻한 이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참아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낮춰주는 것이거든요. 만약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정죄했다면 그들은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로 기억되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좌절해 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기다려주는 것.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나눌 주제가 뭐냐면 아가페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네 종류가 있죠. 그것이 에로스, 필리아, 스톨케, 아가파오라고 일컫는 아가페.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감성적인 사랑. 필리아, 친구들 간의 그 우정 어린 사랑. 졸지 마세요. 봤어 누군지. 졸지 마세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스톨케,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신약 성경에만 해도 11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요? 116번. 강조하면서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사랑.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어떤 조건도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보통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3번 용서하면 완전수죠. 만대한 사랑, 관대한 사랑이라는 평가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수 7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들은 용서의 횟수는 7번을 70번, 490번이었죠. 원어에서 동일한 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똑같은 죄 490번을 지어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원어에서 동일한 죄를 이야기한다고 했다면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똑같은 죄를 490번을 지는 것을 이렇게 하루 24시간으로 해봤더니 2.98분이고 3분에 한 번씩 똑같은 죄를 지는 거예요. 3분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건데 3분 간격으로 그것도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4,900번이라도 용서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힘든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티븐 데이브라는 사람이 아가페를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스톨케는 당신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가페는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합니다. 필리아, 당신이 나와 같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당신이 나와 달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로스,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당신께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스톨케와 필리에와 에로스 모두 조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아가페는 조건 없는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원로신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15살 청소년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고 70세의 어른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시
15살 청소년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고 70세의 어른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상담학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성인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성인아이예요? 결국 미성숙한 사람이 성인아이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그럼 뭐예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데 몸만 큰 사람, 그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이 품어지게 되길 바라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케로 양육되고 필리아로 성숙하며 아가페로 완성된다. 아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에로스, 부모님이 에로스로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죠. 스톨케,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필리아,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아가페로 완성된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뭡니까? 결국 사랑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고요. 사랑을 힘입어 살다가 사랑에 묻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받고 사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오늘 이문미 선교사님 책을 좀 읽었는데 오늘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칭찬인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영혼을 보고 내가 사랑을 볼 때 귀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존재가 전인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시야로 바라볼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마귀란 놈이 죄라는 프레임을 치워놔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못해. 존재 자체로 바라보지 못해. 존재 자체로 품어주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는요. 아빠가 애기가 총을 들고서 아빠한테 빵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근데요. 언제 이게 깨지냐면 어린이집에 가면 깨져요. 빵만 하는 애들만 있어. 죽질 않아요. 학교 가면요. 집에서는 엄마가 다 받아주잖아요. 왕자예요. 공주라고요. 근데 학교 가면요.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왕자로 칭함받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던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잘해야 돼. 이게 세상의 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요. 얘가 내가 봤을 땐 정말 못생겼는데도 옆에서 봤을 때 얘가 별로 못생겼는데도 물고 빨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최고 예쁘다고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여기 작년국 가신 선배들 아이들 보면 다 예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지금 애기 엄마들도 있는데 애기는 존재 자체로 예쁜데 학교 가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책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자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자해를 하는 등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고 그 자매를 치유할 확신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래야 산다고 강권하니까 결국 더듬더듬 따라했습니다. 몇 번을 따라하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며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가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고침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한 것 하나만 유일한 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집회 후 그 자매가 그날 밤 이후로 온전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지 영원한 진리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자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진리를 알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하며 행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누가 준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써 있는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셨군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마 율법에 가르쳐준 대로 혼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요. 아가파오, 즉 아가페 하느냐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16절도 마찬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필레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다그치지 않으시고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 물으셨어요. 왜 여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심으로 베드로의 불완전한 그 고백을 고스란히 수용해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베드로가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수준으로 당신 자신을 낮춰주는 그 대답이 오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라는 그 질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심리 속에는요 죄책감이 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주의를 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 라는 확실한 그게 있었어요.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면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면이 서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쪽팔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베드로의 그 상처, 그 죄책감을 자유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그 죄책감의 문제를 만져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들으시라고. 내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꽤 전에 오늘 되게 좋아요. 여러분 잘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이여 인간 내면의 죄책감의 문제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면의 죄책감의 문제 풀어주기 원합니다. 죄성의 문제 해결해주기 원하세요.
자유케 해주길 원하시고요.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 마디 중에 포커스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소하지 않는. 여러분, 참소의 대장이 누굽니까? 정죄의 대장이 누굽니까? 비판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우리에게 주는 정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음성을 현혹해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말이 참으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말이라서 송년회 많이 해요. 지금도 자리 많이 비었어요. 여러분들이 한참 3040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불려다녀야 될 그런 위치이잖아요. 포지션이잖아요. 동창회도 많이 할 것이고 각종 동호회 모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죄책감의 문제예요. 인간의 친목 모임, 인간의 친교 모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죄책감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침례 이후에 들은 사랑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음성 듣는 사람은 삶이 빡빡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삶이 어려워도 어렵다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삶이 정말 힘든 여정이라고 해도, 강야 같은 여정이라고 해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어떤 교인이 갈등으로 인해서 크게 다투어서 목사님이 근심이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떠날까봐 신방을 갔대요. 혹시나 교회 떠날까봐 신방 갔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교회를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안 나올 것 같으면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지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교회를 떠날 이유 없습니다. 그 정도로 떠날 것 같으면 저는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해서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냥 시험 들고 안 나올 거면 신앙생활입니까? 친목생활이고 취미생활이지. 우리가 시험 들면 그 모임 안 나가잖아요. 상처받으면 그 모임 안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은 세상 모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 받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용서의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요, 기자 시절에 많은 취재를 했대요. 가출 청소년들, 탈선 자녀들,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들의 공통점,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 단 하나,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돈의 결핍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무조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교회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이 많고 죄 용서의 기쁨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에 가면 죄책감이 많아요. 은혜가 안 되는 교회는 정죄감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인데, 은혜가 안 되는 교회에 가면 율법이 많고 정죄가 많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책감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죄감이 많은 교회인가, 치유함이 많은 교회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내 언어를 통해서 살 소망을 얻으며 내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설교요, 살리는 설교하고 싶어.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래, 어제의 상처 기억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니까 다시 일어서서 해보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어제도 실패했으니까 내일도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이거 누가 주는 메시지냐면 마귀가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크고 작은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토설하지 않으면 뼈가 쇠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 입을 열지 않으면 뼈가 쇠한대. 입을 열지 않으면 뼈가 쇠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십시오.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가서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부담감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심을 토설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설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토설지 않으면 사명자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토설지 않으면 뼈가 새하는 정죄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토설합니다. 그러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죄책감의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셨고, 수치심의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통성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살리는 언어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송년회 아무리 돌아다녀봐요, 친목회 아무리 돌아다녀봐요, 거기서 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은 받는가?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핏값 주신 예수님의 그 교회 안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죄를 토설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기뻐지는, 용서함 받았다는 그 회복의 은혜의 메시지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요, 감독은 봐요. 박항서 감독이요, 다른 사람을 못 해냈던 것을 해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베트남 선수들의 장점을 봤어요. 베트남 선수들의 잘하는 걸 봤다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건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 실패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앞서 보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떡이 되어 무섭고 두렵고 숨어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부활하셔서 헤롯을, 바리새인들을, 본디오 필라도를 찾아가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서 너희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서 너희 안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특별히 죄짓고 온 분 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죄짓고 오신 분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개 안 하고는 평강 없어. 지금도 말씀 속에서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학대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옛날의 상처 뒤집어 까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결말이 안 난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꽃 피는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애 최고 젊은 날이 오늘이거든. 내일이면 난 또 늙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상처들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의 얼굴을 가꾸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손흥민이요 70m 골 터트린 거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 근데 터트렸잖아. 인생의 골을 터트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인이 나를 버렸다고 잠 안 자고 수면제 쌓아놓고 직장 안 가고 직장 때리시면 안 되고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 막 살면 안 됩니다. 어제 실패로 인해서 오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과 우울증을 심어주고 귀한 생명을 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수치심 있는 사람은 거기서 더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 환자 많아요. 우울증 환자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울증 치료법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 따라하겠습니다. 선순종 후 기쁨. 다시 선순종 후 기쁨. 우울증 환자가 혹시 주변에 계시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일만 교회 한번 나와봐. 내가 도와줄게. 내일만 교회 한번 나와봐. 내가 도와줄게.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예요. 왜?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과거가 끝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수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노 심판, 노 저주, 노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죄가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훌륭한 기독교 심리학자 칼 매닝거가 이런 진단을 내려줍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은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유한다.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치료가 임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 임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준 사건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말씀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이거 왜 줬어요? 여러분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나오라고 준 거예요. 초청하라고 준 거예요. 초청하라고.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그래도 우리도 뭔가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어.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은 작은 것에서 일어나요. 오늘 제자들이요 작은 것에 순종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는 것은 큰 순종 아니었죠. 작은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마찬가지 작은 순종이 무너지면,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성령 충만이 무너지면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작은 순종을 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에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순종은 모든 것을 끌어오거든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니 나를 중요한 사람 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나를 사랑받게 만드신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이 유튜브 채널의 강형욱의 보듬TV에 지난 9월 강아지에게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전하냐고 물어보는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영상에서 한 구독자가 강아지는 껴안으면 싫어한다고 들었다면서 껴안기 뽀뽀 외에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강형욱 아저씨한테 물은 거예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씨가 정답으로 내놓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루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보호자님이 건강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 반려견들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한테 개가 무조건 사랑 달라고 하는 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반려견들은 보호자가 인간으로서 어딘가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개가 행복하대.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역기능적 가정의 아이들 보면 문제가 다 있어. 아이들이 문제가 다 있다. 부모가 문제가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걔도 우리 보호자가 좋으니까 나는 만족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는 만족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맨날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패러다임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이민섭이라는 분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반주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존재 자체로 기쁘다는 거예요. 예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실패를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면 70번이라도 7번, 7번이라도 70번,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의 실패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받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은 힘든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맹한 양 없습니다. 지혜 있는 양이 없습니다. 주인 구한 양도 없고요. 재롱 떠는 양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양도 없어요. 양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고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 생존이 힘든 존재, 목자가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고 뭐라 그래요? 그럼 내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요, 병원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돼.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껏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들을 먹여라.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목사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육자님들 사랑해 주셔야 돼요. 회장단 각 구역장님들 사랑해 줘야 돼요. 양들이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양들이라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양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함께 기뻐하고 거기서 함께 슬퍼하고 거기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거기서 함께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가페가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우리 모두를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초청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그 고백에 아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